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녁에는 그 11월 둘째 주 주말 철야 정진 날이었습니다. 동참하신 도반님들 고맙습니다. 잘 회항을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정진 9일째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능엄경에 하는 지금 그 공부하는 그 얘기를 오늘 문자로 보냈습니다. 밝음이 가면 어둠이 오고 어둠이 가면 밝음이 온다. 밝음과 어둠의 바탕은 밝음에도 물들지 않고 어둠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바탕이라고 하면 수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탕이라고 하면 밝음과 어둠의 바탕, 다른 말로 바탕을 다른 말로 허공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절대성별이라고도 하고 또
그렇죠. 빗소냄. 빗소냄. 또 마음. 마음이라고. 또 응? 성품. 내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당장의 마음도 됩니다. 왜 이걸 얘기를 하냐고 하면 보통 우리가 바탕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 A가 있고 이것의 바탕 또는 배경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허공,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로 보는 이 성품, 듣는 성품, 또 말하는 성품, 그죠? 생각하는 성품짜리. 그러니까 생각이 막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그 성품짜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생각하는 그 자리는 항상 여여하지요. 여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의 바탕은 생각을 하는 성품. 본다 하면 명과 암이 있다 말이죠. 본다 할 때 우리가 이런 물체를 다 그냥 제외를 해보자. 그러면 명이 있죠. 밝다. 명이 있고 또 그다음 암이 있단 말이죠. 명이 없으면 암이 있고 암이 있으면 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명과 암이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과 암의 바탕이라는 말은 명도 보고 명인 줄도 알고 암인 줄도 아는 그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말이지. 그래서 이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이것은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바탕. 또 변하지 않는 거. 마음자리. 빛소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이렇게 생각을 딱 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면은 마음을 놔두자, 성품을 놔두자, 본래 나의 면목을 놔두자, 허공을 놔두자. 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짜리가 보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하고 둘입니까? 왜 하나죠? 모습이 없어. 그렇죠. 모습이 없었어요. 모습이 없어서 하나란 말이지. 그래서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이 다 하나라. 이것이 볼 때는 보는 성품이라고 하고 들을 때는 듣는 성품이라고 하는데 모습이 없어서 전부 하나라. 하나. 내가 무슨 말 하려다가 일로 가버렸지? 생각이 안 나네. 날 때 아직 뭐 금방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지금 성강거사님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시죠? 예. 혹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거 진짜 굉장히 파워풀한 거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항상 느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얼마나 깊게 내가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인가를 알면 진짜 실제로 느끼면 실제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경계가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한번 딱 실감을 해버리면 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것이 늘 내 마음에 딱
기초를 잡아요. 수정화 보살님도 지금 하시죠? 그러면 딱 기초를 잡으면 어느 날 갑자기 허공으로서의 나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든지 뭐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잡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끄시다가 1번이 딱 되면 이것이 쭉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내 몸뚱이를 턱 놓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지. 저절로. 그죠? 생각에서 이렇게 턱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내가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네. 이렇게 딱 와. 그냥 이거는 그냥 와. 그러면 그때 몸뚱이 변한다는 것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잡는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뭘 느끼느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의 바탕이구나. 이렇게 다 알게 돼.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야. 그걸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나라는 걸 놓게 된다. 나를 놓게 된다. 사실은 나를 놓는 것이 자유지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해. 또 들어. 욕심을 내. 꿈을 꿔. 공부를 하려고 해. 지금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공부하려고 하는 그 주체 나라는 거. 아상이죠. 그건 없어. 무엇이 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아상이 더 깊어져. 아상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아상이 더 깊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처음 안 하면. 수정화 보살님 이해하시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굉장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른 깊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는 것만 알면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사실은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 내가 해서 여기 공부를 자꾸 하면은 여기에 뭐가 또 붙느냐? 플러스 법상이 붙어버려. 법집이죠. 요거는 요거보다 더 강한 겁니다. 여기 법상에 딱 가면은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소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내가 없어. 몸뚱이 내가 없단 말입니다. 화를 내도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기부수할 목도 없고 좌절할 내도 없다고.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지는 모습이 변하는 돌이라요. 변하는 돌. 내라는 게 없어요. 이거 공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공부의 이 불교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 가장 기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해도 내가 없으면 저기 황생님, 내가 없으면 오해됩니까? 내가 없으면 예예. 내가 없는 거죠. 수정화 보살님,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으면 오해될 거? 예, 화낼 필요가 없나? 화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성광거사님 왜 생각합니까? 아직은 화 났을 때와 나고 나서 내가 없는데 이제 구분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쓸데없는 것이 금방 보입니다. 예, 보이죠.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딴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의 다른 이름이 자유라요. 그냥 우리는 본래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가짜를 자꾸 진짜로 알아. 그렇게 해서 스스로 결박을 해.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스스로, 그걸 망상이라고 하지요. 전도몽상. 망상으로 내가 나를 딱 결박을 해버려. 결박을 하니 이게 모습이 보이지를 않네. 이 망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관찰하고 통찰하는 데서만 없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걸 뭐 도끼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팍 찍어버려서 없애면 좋겠는데, 이 망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그것을 되돌아서 통찰을 해서 그것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알 때만 사라진다. 지금.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저절로 돼서 그 다음에 허공으로 쓰임나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변하는 도리를 정말로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변하는 도리로 쭉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변하는 도리로 쭉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모든 변하는 도리가 바로 나의 묘용이구나.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없구나. 내 아닌 것이 없구나.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가장 그 관문이면서 바닥에서 그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안 되면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어렵게 꼬이게 만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공식과 새말기 한번 읽고 할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알리자. 우리 여기 몸뚱이 좀 넣어서 해봅시다. 시작.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알리자. 여기 망심을 한번 넣어보십시다. 시작. 망심은 자체성이 없다. 망심은 변한다. 망심은 것이다. 망심에 머물 수 없다. 망심을 잘 알리자. 네, 그 밑에 이제 읽어주십시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변한다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것이다. 잠깐만요. 지금 읽고 있죠. 지금 눈을 통해서 입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성품,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이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성품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음악을 직접 내가 듣는 거예요. 나의 성품짜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성품짜리가. 자, 그런 생각으로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것이다. 혀로 맛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것이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변한다 것이다. 눈은 변한다 것이다. 귀는 변한다 것이다. 코는 변한다 것이다. 혀는 변한다 것이다. 몸은 변한다 것이다. 뜻은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를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허공이 하나니 지오리가 하나요. 지오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예. 자, 눈을 잠시 감겠습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씀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입니다. 변하는 모습과 변하지 않는 바탕은 하나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물 위에 비친 달처럼. 몸뚱이 그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으로 봅니다. 산화되지 그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으로 봅니다. 지구 그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으로 봅니다. 무한한 우주 그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으로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입니다. 모든 모습도 허공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립니다.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백봉 선생님 이 기절을 꼭 한 번씩 읽고 할까 합니다. 전부 허공성 노름입니다. 허공성이 내 주인공 바로 나입니다. 그 이외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놀이하는데 우리는 들어앉지 맙시다. 이 공부를 하려면 먼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려면 그 전에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공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직접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페이지 저녁에도 했는데 경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경을 205쪽. 경을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이거 읽을 때도 내 입을 통해서 지금 내 자체성이 없는 입을 통해서 누가 법문을 하고 계신다고요? 부처님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부처님 성품짜리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는 거예요. 완전 생음악이에요. 생법문이에요. 부처님이 직접 법문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부처님께 사사되었다. 세존이시여 이 유명한 학성이 진실로 인도하고 인도하니라면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항상 이분에게 말씀하시되 견성이 네 가지 인연을 갖추어야 하니 이른바 허공을 인연하고 명을 인연하고 심을 인연하고 눈을 인연하여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 내가 말한 인연은 세간에 있는 모습인 인연상들을 말한 것이고 근본인 제1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나 내가 다시 내게 묻겠다. 세간의 사람들이 내가 능히 본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본다 하고 어떤 것을 못 본다 하느냐. 하나님이 대답하였다. 세간의 사람들이 해나 달이나 등의 광명으로 인하여 가지가지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본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광명이 없으면 못 본다고 합니다. 아나 만일 명이 없을 때에는 못 본다고 한다면 암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만일 암을 본다면 그것은 명이 없을 뿐이지 어찌 보는 경이 없다고 하겠느냐. 아나 만일 암할 때 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본다고 한다면 명할 때 어두운 암사를 보지 못하는 것도 못 본다고 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어두운 모습과 밝은 모습인 두 모습을 모두 못 본다고 해야 하겠구나. 이것은 두 모습이 서로 밀어내고 빼앗는 것이지 너의 견성은 그 중간에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 본다고 해야 할 것이니 어찌 못 본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 너는 마땅히 알아라. 명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명이 아니고 암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암이 아니고 허공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허공이 아니고 막힌 색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색이 아니며 이렇게 명암 허공색의 네 가지 이치가 이미 성취되었다. 어디예요? 내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견적을 견할 때 견성은 견적이 아니다. 견성은 견적을 열려서 견적으로는 견성의 능이 미치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인연과 자연과 화합상을 말하느냐. 214쪽. 예. 너희들 성도들이 용기하고 하는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능히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니 마땅히 잘 생각해서 묘한 보리를 공부하는 길에서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네. 자, 세존이시여, 이 묘한 각성이 진실로 앞에서 묘한 각성이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라면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항상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되 견성이 네 가지 인연을 갖추어야 된다. 보는 성품이 네 가지 인연을 갖춰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이렇게 튀어야 돼. 통, 허공, 비어야 되고 막히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밝아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야 보이고 그 다음에 눈을 해야 보인다라고 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내가 말한 인연은 세간에 있는 모습인 인연상을 말한 것이고 근본인 제1의를 말한 것이 아니다. 세간에 있는 인연상을 말한 것은 이게 조건 지어진 것이죠. 유의법이죠. 유의법을 얘기한 것이지 무의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의법을 얘기해 조건 지어지 않는 법. 무의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무의법이 제1의제거든. 이게 바로 그 견성의 그 본바탕을 밝히는 것이 제1의제인데 그래서 자, 그 강의를 한번 읽어보죠. 성강가사님 좀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연기 법문은 모습이 있는 세간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세간을 설명하면서 상대적인 인연 법칙을 진리라고 한 것이 사실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강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연기 법문을 하실 때 이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12연기, 뭐 8연기, 12연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것이라는 것이 본래 텅 빈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고 이것이 있을 때 인연이라는 것이 본래 그 당처가 비었다는 거 이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이것이 만약에 제일 처음에 무명이 있으면 무명 그 다음에 행? 이것도 오래 안 하니까 모르겠네. 무명 행 맞습니까? 예.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또 식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가서 생로병사까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행도 사라지고 식도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생도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명의 당처가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다는 거지. 무명이 뭐가 무명이야?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게 무명이거든. 주객이 분별이 되는 게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텅 빈 공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법문을 하시다 보니 연기법으로 하는데 연기법 자체가 다 공안도리로 이미 다 부처님께서는 다 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나는 조금 이게 반대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나 후기의 경전을 보면 진여, 불성, 법성, 법신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절대적인 무유인
제1의제를 설명하신다. 즉 유정물의 근본은 불성이라 하고 무정물의 근본은 법성이라고 하면서 인연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절대의 부분을 제1의제라고 한다. 연기법은 속죄에도 있다. 그러나 절대무위인 제1의제를 설명하는 진제는 불법에만 있다. 세상에도 무소부재한 존재인 신이나 사음으로 본체인 이를 설명하는 종교나 철학이 있지만 제1의제를 설명하는 진제는 꿈도 못 꾼다. 신이나 이가 모두 관념이나 생각일 뿐 진여 자성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 부처님이 여기에서 견성을 방편으로 삼아 절대무위인 진심을 밝혀서 제1의제를 설명하시고자 한다.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상대적인 우리의 그 세간에서 일어난 그 진리를 속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제라는 것은 본래 그 자체, 그러니까 제1의제를 드러내는 거, 그것이 진제인데, 제1의제가 이제 무유정법이죠.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여기 같으면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옳고 그런 것도 다 떠났고 옳고 그런 것을 떠난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제1의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텅 빈 자리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을 보면 아나나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세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본다. 지금 수정화 보살님이 일시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다 이렇게 하지요. 본다 하고 또 깜깜한 데 들어가면 못 본다 이렇게 하지요. 그 말입니다. 내가 능히 본다 하는데 어떤 것을 본다 하고 어떤 것을 못 본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였다. 세간의 사람들이 해나 달이나 등의 광명으로 인해서 그게 밝음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밝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가지가지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본다고 하고, 이 광명이 없으면, 밝음이 없으면 못 본다고 합니다.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데 가면은 아이고 못 보네, 그지? 밝은 데 오면 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나나 만일 밝음이 없을 때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둠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둠을 본다면 그것은 밝음이 없을 뿐이지 어찌 보는 견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정화 보살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밝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그지요? 밝으면 밝음도 봐. 근데 깜깜하잖아요. 암실 같은 데 가면 깜깜하지요. 깜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깜깜할 때 봅니까 못 봅니까? 깜깜한 걸 보잖아요. 우리가 깜깜하면은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러면 깜깜하면 못 보니까 두려움도 일어나고 그죠? 공포도 일어나고 이런 사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깜깜한 걸 보거든요. 그거는 깜깜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본단 말이지. 어찌 그러니까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보는데 보는 견이 없다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일 어두울 때 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밝을 때 어두운 모양을 보지 못하는 것도 못 본다고 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어두운 모습과 밝은 모습인 두 모습을 모두 못 본다 해야 되겠구나. 깜깜해. 지금 깜깜한 걸 보고 있어. 그런데 깜깜한 거를 깜깜할 때 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본다. 깜깜한 걸 보는데 밝지 않아서 내가 못 본다 이 말이죠. 또 내가 밝을 때 깜깜한 걸 못 봐. 그걸 못 본다고 하면 밝은 것도 못 보고 어두운 것도 못 본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모습이죠. 모습. 밝다, 어둡다.
이게 유의법이라요. 이게 조건 지어진 법이라요. 그래서 햇볕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그 버스를 타고 가면 말입니다. 밝은 낮에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터널에 들어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 밝음 속에 어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깥이 깜깜해. 근데 방에 들어서 불을 켜면 어둠 속에 밝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유의법이라요. 유의법이라. 우리는 밝으면 밝고, 근데 선생님한테 이 공부하기 전에 그렇지. 밝을 때는 밝다라는 생각보다는 보는데, 이래 물체를 보는데 쏠려 있어서 역시 밝다 어둡다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두우면 안 보이는 것만 생각을 했지 어둠을 본다고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음 중에 어둠이 있고 어둠 중에 밝음이 있어요. 무엇을 인해서 인연과 조건만 갖다 대면 얼마든지 밝음과 어둠이 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밝을 때는 어둠만 없을 뿐이고 어두울 때는 밝음만 없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자기의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있다면 밝으면 어둠이 절대로 못 오잖아요. 어두우면 밝음이 절대로 못 오잖아요. 그런데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거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래서 이것은 두 모습이 서로 밝을 때는 어둠이 없는 것이고 어두울 때는 밝음이 없는 것.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빼앗는 것이지 너희 견성은 그 중간에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했습니다. 밝음이 오고 우리가 앉아있으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지나가면 그다음 어둠이 와. 어둠이 지나가면 또 밝음이 와. 밝음이 지나가면 또 어둠이 와. 밝음과 어둠은 계속 지나가지만 그 바탕자리 우리가 보는 그 성품자리죠. 밝음과 어둠을 아는 그 성품자리는 밝을 때 밝음에 물들지를 않아. 왜? 어둠이 오면 어둠 딱 보니까. 어두울 때 어둠에 물들지 않아. 왜? 밝음을 보니까. 그래서 밝음과 어둠과 이 성품자리는 하나다. 물 위에 비친 달처럼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어둠이 왔다고 거울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거울에 어둠이 다 비쳐 까맣게. 밝음이 오면 또 밝음이 다 비쳐. 그래서 이 어둠과 밝음과 거울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둘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밝고 어두운 경우 모두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본다고 해야 될 것인데 어찌 보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아나나 너는 마땅히 알아라. 밝은 것을 볼 적에도 견성은 밝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밝음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바탕자리는 이런 유의법이 와도 이 무의법은 유의법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법이죠. 그래서 밝음이 와도 그 보는 성품자리, 밝음인 줄 아는 그 바탕자리는 밝음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지. 또 어둠을 볼 적에도 그 성품은 어두운 줄 아는 그 성품, 바탕자리는 어둠에 물들지 않아. 그래서 암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텅 빈 거, 허공, 텅 빈 것을 볼 때도 걔는 텅 빈 것을 봐. 근데 꽉 막힌 거 보면 또 꽉 막힌 거 보지요. 그러니까 허공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허공이 아니고 막힌 색, 막힌 걸 볼 때도 견성이 딱 막혀버려. 아니지만 막힌 것도 보고 뚫린 것도 본단 말이죠.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색이 아니니 이렇게 명, 암, 통, 여기 통이 앞에 나오는 허공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통, 명, 암, 통, 색의 네 가지 이치가 이미 성취되었다. 그 말은 견성 자체는 명, 암, 통, 색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막혔을 때나 트였을 때나 그 보는 자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아. 이것이 오고 저것이 가고 이것이 오고 저것이 가도 우리의 그 바탕 자리는 그 보는 자리는
늘 여여하다 이 말입니다. 자, 강의를 좀 읽어볼까요? 저기 연단거사님 읽어주십시오. 만일 암을 본다면 그것은 명이 없을 뿐이지 어찌 보는 견이 없다고 하겠느냐. 즉 견성은 항상 쉴 새 없이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명암과 통색에 관계없이 항상 볼 줄 아는 성능이다. 예, 여기서 이제 이 볼 줄 아는 성능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눈만 뜨면 보여. 눈 감으면 까만 거 보고 눈 뜨면 밝은 것을 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적어놨는데 그거 다 지워버렸네. 그래서 보는 성품이다, 보는 놈이다, 뭐 보는 놈이 또 하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그거 할 때 성품과 허공은 둘이 아니다. 성품과 허공은 둘이 아니다. 이거를 늘 머리에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보는 성품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견성을 나타낼 때는 견성을 나타내고 문성을 나타낼 때는 문성을 나타내고 그 두 개가 다 모습이 없어서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로 바탕짜리다. 이렇게 보는 성품하고 바탕짜리하고 또 따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바탕짜리 이런 거 전부 다 모습이 없어서 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연수대사가 수신부에서 이르기를 진성인 영지는 고요히 항상 비춤이니 또한 생각 없이 암이다 하고 또 이 지라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의 심체로서 흑공과 같지 아니하며 그 성품이 저절로 신령스럽게 이해하니 또한 뜻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걸림없이 안다고 하였으니 견성과 견정은 항상 작동하는 줄을 알겠다. 네, 여기 보면 연수대사가 주신부에 이르기를 본래 진짜 성품인 신령스럽게 아는 그걸 영지라고 합니다. 그 영지는 고요에 항상 비춤이니 또한 생각 없이 압니다.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다 없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인연에 따라서 그 절대성 자리가 인연에 따라서 인이 오면 바로 과를 나타내고 상대성을 굴리는 그것이 무념입니다. 이게 지금 또 이 지라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의 심체로서 허공과 여기 허공이라는 것은 그냥 빈 거라는 겁니다. 그 진공이야. 우리가 말하는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허공이 아니고 그냥 텅 빈 거. 심체로서 허공과 같지 아니하여 그 성품이 저절로 신령스럽게 이해하니 뜻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걸림없이 안다고 하였으니 견성과 견정은 항상 작동한다. 이 말이 견성과 견정은 오고 감이 없어. 그냥 늘 여여해. 그거는. 자, 그 다음에요. 저 구설의 비유에서 구설의 허명은 마음의 견성에 비유하고 구설의 영상은 마음의 혈량에 비유하고 있다. 허명은 영상을 떠난 것이 아니지만 또한 영상과는 별개이다. 공적 영지인 진심의 6가지 묘용 중에는 견성, 문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쉬지 않고 견문각지하되 견성, 문성의 당처는 공적하여 불변하는 것이 마치 거울이 항상 영상을 비추지만 그 허명은 여여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견성은 공적하기 때문에 명과 암을 동시에 알아본다. 즉 진심인 견성은 명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암도 알아본다. 그렇게 명도 알아보고 암도 알아본다면 견성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면서 동시에 명이기도 하고 암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어째서 그런가? 견성은 항상 공적하기 때문이다.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명과 암과 통과 색을 따로따로 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같이 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연수대사가 주신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네, 그 위에 보면은 구슬에 비유해서 자 이런 투명한 구슬이 있어요. 투명한 구슬이 있으면 그 성품이 허명하다는 것은 텅 비어서 밝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슬이 그 허명한 성품에 무엇이 오느냐? 까만 것이 오면은 구슬이 까맣게 돼. 그죠? 까만 걸 비추는 거죠. 그런데 그 구슬에 까만 게 그러니까 보기에 그냥 까만 구슬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허명한 성품이 비치는 성품이 까맣게 된 것이 아니거든. 그 까맣게 된 것은 그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다시 다른 걸 또 비추죠. 그래서 그 자리는 그 허명한 성품은 그대로 여여하다는 겁니다. 신령스럽게 여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 영조의 진심인 6가지 묘용 견성, 문성, 후성, 상성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지성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묘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마음에서 하는 거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이 전부 허명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연수대사 주신부 그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택 화상이 공하여 모습이 없으면서도 영지함을 설명하기를 요연하게 항상 알아서 심성을 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마치 만이주에서 검은 빛을 볼 때 다만 구슬이 허명함을 보고 영상인 검정, 파랑, 노랑 등을 보지 않는다. 이미 흑색에 적한 것도 아니지만 또한 흑색을 떠난 것도 아니며 또한 검고 흰 빛깔을 모두 떨쳐버린 것도 아니다. 요연하게 심성을 볼 때 적도 아니고 이도 아니며 머뭉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일도 아니고 이도 아니며 취하지도 아니하고 부리지도 아니한다. 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렵죠. 우리 금방 했던 겁니다. 금방 어떻게 했었죠? 우리 이거 공부 시작하기 전에 뭐 했죠? 눈을 감고 뭐 했죠? 몸뚱이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으로 본다. 왜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만이주가 허명해. 그지요? 그 성품이 허명해. 허명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 까만 게 비추고 빨간 게 비추고 막 이렇게 비춰. 여러 가지 모습이. 비추면은 이 만이주가 흑색이 되고 빨강도 되고 막 노랑도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빨강에 물이 들어버린 게 아니다 이거죠.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도 그 만이주의 그 성품은 늘 허명한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몸 이대로 산화되지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으로 본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만이조에서 검은 빛을 볼 때에 하택해상이 공하여 모습이 없으면서도 영지를 설명하기를 요연하게 항상 알아서 심성을 매하지 않는다. 마치 만이조에서 검은 빛을 볼 때에 다만 구슬이 허명함을 보고, 허명하다는 그 바탕짜리죠. 그 다음에 영상인 검정, 파랑, 노랑 등을 보지 않는다. 이미 흑색에 즉한 것도 아니지만 또한 흑색을 떠난 것도 아니고 검고 흰 빛깔을 모두 떨쳐버린 것도 아니다. 요연하게 심성을 볼 때에 즉도 아니고 이도 아니며 머문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일도 아니고 이도 아니며 취하지도 아니고 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공부한 이거지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만 이대로 허명한 성품이라요. 우리가 허명한 성품인데 무엇이 나타났다? 몸뚱이도 나타나고
산화되지도 않았다. 뭐요? 누리의 주인공 제일 처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곡 보살. 해말 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낮춰서 울고 웃고 하느라 당장의 마음이라 혈당의 입장이걸 멍청한 사람은 문 밖에서 찾는 거야. 바로 이 말이잖아요.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낮추어서 울고 웃고 가지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에 몸뚱이를 낮추었어.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 몸뚱이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를 보는 거야. 몸뚱이 볼 때 그 바탕을 바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을 봐. 지금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거죠. 진짜 우리 최상승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이게 지금 비쳐 있어. 거울에 비쳐 있는데 이 보통은 영상만 봐. 구슬에 흰색, 검은색 구슬이 이렇게 맑은 구슬이 있는데 흰색이 오면 이거 흰색 거울이네. 검은 색깔이 되면 이 검은 구슬이네.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요. 노란 구슬이네. 그런데 그 구슬은 노란 것이 인연만 떠나면 그냥 맑은 구슬 그대로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이게 검은 구슬이네, 흰 구슬이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바로 이 바탕의 허명한 성품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 이만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으로 본다. 김민선 선생님 이해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 구슬이 진짜 까만 줄 알아. 진짜 노란 줄 알아.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빨간색이에요. 원래 빨간색입니까? 아닙니다. 무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볼 때 모습 이대로 두고 빈 모습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을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거든. 막 다른데 뭐가 있는 줄 알아. 이 비친 영상이 변하고 헛것이네.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 요 그림자를. 그래서 구슬을 보고 구슬의 허명한 성품은 보지 못하고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선생님 법문 듣겠습니다. 치웠다.